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음, 전에 우리가 신명기 개관을 했었죠. 그래서 전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중간에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쉐마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쉐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말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큰 은혜에 있길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한마디로 어떤 책인가?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함께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읽고서 그리고 이후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네,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책인가? 모세가 함께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가 하는 고별 설교가 바로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라고 할 수 있죠. 예,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모세 자신은 정작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지만, 하지만 출애굽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던 그 모세가 이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받은 대로 정말 이들이 훈련받은 그 목적지였던 그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로 보이시는 이 배경이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있었던, 모세가 이제 숨을 거뒀던 그 장소, 그 느보산에서 바라본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은 이 광야의 이 전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보내실 것을 그가 아마 이제 생각하고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광야를 지나서 진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살면서 이제 준수해야 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정말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전체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걸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위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신명기 개관 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바 있지만, 신명기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교가 크게 세 편이 있어요. 1부, 2부, 3부라고 할 수 있는데 1부는 그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회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으며 광야생을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거기서 어떤 일들을 겪었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들이 이제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1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부는 무엇인가? 2부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인가가 2부에 나와 있고, 3부는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과 사이에서 언약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이 3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이제
그 모세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숨을 거두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2부가 압도적으로 크게 돼 있죠. 1부나 3부나 그리고 마무리하는 부분은 3장에서 4장 정도 분량인데 2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가 지금 동그라미가 큰 거예요. 그 2부는 어떤 내용인가? 2부는 그 4장 44절부터 그래서 26장 19절까지 말씀이 이제 2부입니다. 그래서 4장 후반부부터 26장 전체까지가 이제 2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4장 44절부터 12장 전에 11장까지의 내용은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율법을 우리가 봐야만 하는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걸 준수해야 되는가? 이런 설명을 하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26장 19절까지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 못지않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지켜야 되는지를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신명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이 율법의 의미를 소개하는 그 중에 속해 있죠.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어떤 것이라 볼 수 있는 거냐면 계속 이 반복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새로운 땅을 밟게 될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시대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족속들이에요. 과거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족속들인데 이들이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어떻게 이들 가운데 제공해 주실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이것이 신명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이 새로운 땅 가운데에서 왜 이들에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것인가? 새로운 땅에 가서 뭐 그들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대로 아니 광야 생활했었던 대로 살면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그곳 가운데 적응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는 가나안 땅에서 모세도 밟지 못한 그곳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법칙들. 근데 그것을 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오늘 내용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좀 우리가 짧게 좀 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서 그냥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잠깐 좀 분해해 보자면 먼저 이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12장 이후에 펼쳐지게 될 율법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앞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이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근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새로운 질서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누구에게? 나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왜 주신 것인가?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어디서? 요단강을 건너가 너희가 차지할 텐데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지금까지 이전에 살았던 이집트에서의 질서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광야에서의 질서도 아니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의 질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의 질서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면은 뭘 해야 될지 되게 걱정되는데, 그죠? 제가 지금도 이제 막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막 나누다 보니까 하기 전에 막 예행 연습도 나름 하고 막 준비를 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무언가 새로운 걸 하게 되면 일단은 다른 데들이 뭐 했는지를 보죠. 다른 예들을 보고 그리고 막 어떤 걸 뭐 이제 그대로 본따 오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모방이 이제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과 같이 원래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이들이 가나안 땅 가면
일반적이라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땅을 정복한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신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갔으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방식을 잘 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방식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의 질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수많은 길, 수많은 상황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땅, 새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2절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야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파되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야만 누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 너희와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가,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들이 지켜야 되는데,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최종적인 실질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 땅에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의 사건을 통해 이들을 돌려주셨는데, 광야에서도 이들이 막 콧발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을 초반부에 1장부터 그 4장까지 계속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설명했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은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런 것이다. 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그러니 이것을 듣고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게 중요하죠. 약속하신,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번창할 것이다. 결국 잘되고 번창하는 걸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3절까지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4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4절부터가 그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아멘. 그래서 쉐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이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만 히브리어는 쉐마로 시작해요. 그래서 쉐마예요, 이 말씀이. 원래는 4절 말씀만 쉐마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4절에서 5절까지로 확장했다가 지금은 4절에서 9절까지가 쉐마라고 하고, 그리고 민수기의 다른 말씀 이렇게도 와서 다른 쉐마들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쉐마. 그래서 그 히브리 찬양에도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캇. 이게 이 4절이에요. 지금 제가 부른 내용이. 이 4절 말씀을 그렇게 막 기억하고 예배하거나 할 때 이것을 먼저 시작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신가? 이게 성경 전체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이. 그렇죠?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 들으라. 너네 들어라. 그러니까 본격적인 율법을 말하기 전에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틀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4절인데 뭐냐? 이스라엘 들어라.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두 가지 뭐냐?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럼 여호와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제호바라고 이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쓰여져요. 이게 뭐 어떻게 쓰라는 건지 아무튼 그죠. 이것을 제가 왜 굳이 괜히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넣냐면은 이 히브리어가 원래는 지금 보시는 이 문자는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가 원래 자음만 쓰여졌었고 지금 히브리어는 이제 모음까지 이제 겹쳐 쓰는데 모음 체계는 4세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모음 자체가 없었어요. 히브리어에 자음만 있었어요. 으흐 그흐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막 그쵸? 여러분 스르흐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전 그유스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무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었었고 자음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한 이 이름은 읽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읽지 않고 아도나이다, 주다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걸 읽다 보니까 읽는 법을 모른 채 전수되었던 거죠.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이 뭔지 모른 채 자음만 읽다 보니까 여기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읽는 식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야훼라던가 야외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 자음에 다른 모음 붙여서 읽은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죠. 예, 근데 이게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전 윤식인데 다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말씀 4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입니다.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다른 모든 족속들 특히 이들이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 가나안 사는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여러 신이었죠. 바알 신화,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을 막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있죠.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위 세 가지 위격의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는 이분들이 하나다. 뭐 지금 간단히 넘어가지만 일단 뭐 그런 것이죠. 네. 뭐 이것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4절에서 얘기하는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올해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이 말씀 또 분해해 보면 이거 굉장히 뭐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지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아주 고귀한 이름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수식하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내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소유격을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굉장히 하나님을 친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얘기할 때 모세 얘기를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로 묶여져 있는 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객체였던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 또한 방금 읽었던 방금 설명했던 그 맥락대로 사랑에 쓰인 표현이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랑의 단어가 뭐냐면은 그 아브라고 여기 쓰여져 있어요. 아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
이게 사랑이라는 명사입니다. 이 사랑하라에서 아하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이게 좀 그 단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니 오에브 오트카 이렇게 오에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하브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할 때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근데 이 아하브, 아하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쓸 땐 주로 사람 간의 사랑이에요. 뭐 연인을 사랑하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이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특별한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관계하며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 아하브, 아하바. 되게 단어가 예쁘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하바라는 그 이스라엘 화장품이 있어요. 이게 뭐 그쪽에 있는 그 미네랄, 천연 미네랄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안 된 걸로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게 그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사랑하여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되게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가?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여기서 모든 것을 다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온이라는 게 세 가지를 이제 수식하고 있죠. 온 마음, 영혼, 힘 이렇게 나와요. 5절에. 근데 온 마음을 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온 마음. 그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표현이 잘 안 돼. 어쨌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죠? 네, 그 기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마음이라고 여기서 표현되었던 이 히브리어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예요. 레브. 근데 레브는 원래 뭘 뜻하냐면 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의 주된 그 사고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 이 마음에 있다고, 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감정과 생각과 뭐 이런 인지적인 것 모든 것 이런 인격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교회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뭘 어떻게 영혼을 다하고 영혼을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 영혼을 다하라고 하지만 개역개정으로는 뜻을 다하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개역개정에서는 뜻이라고 하고 우리말 성경 영혼이라 하는 것인가? 이 영혼의 단어가 네페시가 쓰였습니다. 네페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명이 네페시 하야거든요. 살아있는 존재, living thing이라는 거예요. 네페시가 무슨 단어길래? 네페시는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숨 쉬는 것. 또는 목구멍 이런 의미도 있어요. 숨. 이것이 그래서 영혼으로 또는 soul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것,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다해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된 번역이 할 수는 없어요. 네페시가 영혼으로 많이 번역되거든요. 또는 soul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영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영으로 너의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네페시는 그 스피릿하고는 달라요. 그건 루아흐라는 다른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생명, 육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선 너의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연결하면은 앞서 마음을 다해가 우리 어떤 마음, 감정, 생각 이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여기서 이 영혼을 다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이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데 힘은 뭐냐?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사랑해라 막 이러는 건가? 이런 힘이 아니고 이 힘이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서 이게 넘치다라는 거거든요. 네, 넘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활동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는 한 분이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이게 모든 율법의 가장 근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중에 가장 제일 된 게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을 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6절로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근거고 이것을 제 토대를 쌓았어요. 율법이 토대 쌓고 그 위에 뭘 하는 것인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너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명령이 너의 마음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마음도 아까 얘기했던 레브입니다. 레브, 심장, 그 레브. 그러니까 우리 마음, 모든 인격,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위에 새겨져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새겨져야만 한다.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느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좀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겼었고 양피지해가지고 너희에게 그 율법을 줬지만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말씀을 줄 건데 그건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네, 그런 것입니다. 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그래서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 율법이 너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너희 자녀들에게 언제 가르치냐?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쉴 때나 움직일 때나 언제든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에게 잘 가르치려면 그러니까 맨 처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율법을 너에게 주는데 그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네와 너네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도 잘 살게 될 거야. 왜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네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너희 마음에 새겨야 돼.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언제든지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은 부모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가장 먼저. 그죠? 잘 이해야만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었어요. 100%였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아직 말씀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그냥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듣지 못했고 부모는 다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난 아직 자녀가 없어. 나중에 애 키우면 생각해봐야지. 이거 무슨 교육에 대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다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어떻게 되는가? 너는 그것들은 뭐죠?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둘러라.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둘러라. 예전에 신명기 개관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가? 이 상자에다가 보시면은 상자의 밑을 연 거예요. 밑을 열면은 여기에 그 종이 쪽지가 뚫뚫 말려져 있는데 이 종이 쪽지에다가 죄송합니다. 애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종이 쪽지에다가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가지고는 이걸 뚫뚫 말라서 이 상자에다 넣은 거예요. 상자에다 넣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상자를 이마에다 붙이고
줄로 뜰뜰뜰뜰 묶어가지고는 해가지고는 팔에도 이렇게 7번 돌린 다음에 팔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 거죠.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너희 이마에다 하고 또 손목에 매라 했더니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그대로를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열정을 뭐라고 폄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이 경문띠가 말씀 그 닮은 거에 띠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 테필린의 이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은 다른 건데 찌치트라고 해가지고 이들의 그 옷자락에 그 술을 이렇게 매다는 게 있었어요. 찌치트라고, 이건 좀 다른 거고, 어쨌든 이거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도함인데,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이걸 크게 해가지고 하고는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자 하는 신앙,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라고 이 말씀 준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 손목이라는 건 뭡니까?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행동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간, 이마, 이 미간은 어떤 곳이냐면, 이것은 고대 노예들이 이 미간에다가 그 자기 주인의 인을 맞아서 그 노예의 신분을 이제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보면 짐승의 표를 그 이마에다가 한다고 하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있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마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추노 보면, 그렇죠? 이마에다 이렇게 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노.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추노 보진 않았었는데 추노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마에다 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위치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게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진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을, 그 명령 말씀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그래서 전에 그 개관 때도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 집을 보면 집 들어갈 때 그 현관문 그 문설주에 그 옆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그 이게 나사로 박혀 있죠. 이게 메주자라고 해가지고 이 속에도 아까 그 테필리네처럼 똘똘 마른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네. 그런데 이 말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난 여기에 메주자를 잘 달아놨어. 우리 집에 달아놨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걸 달아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죄가 없고 집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서 당했을 때, 그때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그쵸?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 발랐었던, 그래서 사망이 그곳을 지나갔었던, 통과했었던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피를 발랐었지만 이제는 우리에 있는 그 집의 처소에, 우리 생활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면 재앙이, 저주가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들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그 새로운 질서의 핵심인데,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핵심, 가나안에서 이들이 지켜야 될 그 질서가 이 신명기 앞으로 12장 이후로부터 쭉 나올 텐데, 그 율법들이, 율법을 쭉 나올 텐데 그 율법 말씀을 오해할까봐, 이들이 제대로 모를까봐, 엉뚱하게 지킬까봐서 이게 왜 주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이 무엇인가? 이 테필린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집에 매주자 다는 거, 이게 아니라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행위를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예배를 막 드리고 그냥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것, 헌금 많이 내는 이런 어떤 보이는 행위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6장 4절 말씀.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4장 5절 말씀, 6장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의식적인 신앙,
어떤 뭘 지키는 신앙에서부터 관계적인 신앙으로, 그렇죠? 이 관계를 맺는 신앙으로, 행위적인 신앙, 내가 뭘 했다라는 거에서 존재론적 신앙으로, 난 누구인가로, 하나님과 난 어떤 관계인가로 이것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절 9절까지 말씀이에요. 최근에 이제 전화신방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한 우리 순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과 정말 되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얘기하시면서, 그동안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냥 봉사하고 한 것이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깨닫게 된다, 이 시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말 이런 신앙의 다른 우리의 방법들이 사라지고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진짜가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만을 또렷이 바라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가면은 이런 광야 같지 않을 텐데, 그곳 가운데에서도 여기서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생명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각자 뭐 인생 가운데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주어진 그 모든 곳들 가운데 우리는 그곳을 가보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곳을 인도하시면서 그곳 가운데 필요한 질서의 딱 한 가지 원칙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중요한 축복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 마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청에서 이번 학기를 사실 바이블 아카데미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그래도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고군분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각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하여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인데 CDC 과정을 제외하고는 다 공동체별로 하면서, 공동체를 하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과목 위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W에서는 이번에 알고 계시겠지만 비전 통독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있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을 많은 걸 하면서 영상 설교나 이런 것들은 계속 공급이 되고 여러분 보고 있지만,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는 게, 그러니까 단지 설교가 영상을 옮겨졌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보는 것하고는 되게 다르잖아요. 이게 그냥 영상을 보는 이제 행위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나의 삶으로, 이런 체화되는 삶으로 오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이런 컨텐츠들은 많이 있지만, 컨텐츠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비전 통독을 신약 부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통독 8주 과정을 잡았는데, 이 전체가 한 주당 하는 과목이 32장에서 35장 정도 되는 분량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대략 뭐 좀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대략 5장씩, 하루에 5장씩 쭉쭉쭉쭉 읽다 보면 8주 동안 신약성을 다 읽을 수 있는 스케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말씀,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율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새기는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진행이 이제 줌으로 사실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좀 여러분 일찍 오실 수 있도록 좀 초대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 강의를 초반에 기다리느라 10분 이상 좀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좀 지금 많이 좀 늦어지게 됐지만, 이제 비전 통독을 할 때에는 강의는 좀 최대한 간추려지게 됩니다. 간추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줌을 통한 소그룹 나눔들로 나눔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콘텐츠는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는 도구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이 정글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걸 새겨주시는 거죠, 말씀을. 이것을 정말 읽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것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말씀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렇게 좀 길 좀 닦아드리고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모아드리고 독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존재론적인 관계적인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비전 통독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시간들,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럼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 통독 가운데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여러분께 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서 또 한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북클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책을 이 과정 중에 함께 한 챕터씩 이게 실제 한 챕터씩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디오 들으면서 각자 읽고 그리고 나눔까지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굉장히 이걸 통해서 은혜로운 이런 과정이 잘 진행되는 이런 그 공동체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북클럽을 통해서 그런 활발한 나눔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두 개 과정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그룹 모임을 잠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소그룹으로 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